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위대한 승리의 시작, 기도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성민 목사님이 섬기시는 세계로 금난교회에 저희가 한 170명 정도 DNA 처치 리더들, 또 장년들, 또 서울에서 전주에서 이렇게 해서 함께 했는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마음들도 나누고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그 시즌에 돌입됐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가 또 어그러지고 삶이 퍽퍽해지고 영적인 것도 옛날 같지 않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내 가운데 불평이 많아지고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는지, 참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 귀찮아하는지,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는 고난의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고난이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난에 있으면 그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힘들게 되고 또 인생이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게 되지만 고난의 기간에 기도로 힘을 때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성장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초청해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로님 초청하면 장인기 장로님 엄청 바빠. 나보다 더 바쁠 거야 아마. 그러니 장로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DNA 처치 리더에게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병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성의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 공동체, 주의 종들, 또 DNA 처치 리더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와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든 자들은 낫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계속 매 구절 구절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에는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연계를 바꿀 수 있고요, 기도는 생태계를 바꿀 수 있고요, 기도는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요,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종교 행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 생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당과 지옥을 믿고 어둠의 영들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혼의 반발들을 따라가면서 옛 자아와 옛 구습들을 끊어내고 내 혼의 반발들을 끊어내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삶의 가치로 내 삶을 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고 교회 활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고 나의 취약점을 이해하고 내 반복적인 죄의 어떤 결과와 죄의 열매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 어둠의 영들과 내 혼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배울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인 것을 배우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붙드십시오. 어떤 교회는 말씀은 너무 약해요. 기도만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영적 은사도 풀립니다. 예언도 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불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의 기초가 깔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큐티도 불충분합니다. 큐티의 위험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말씀이 나를 스캔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스캔하고 내가 그 말씀을 뽑아서 내 마음대로 취해버려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불충분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지 못했던 분들 일용할 양식을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하면 당신의 영이 바르게 세워지고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힘든 말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대로 갈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아도 영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되어도 영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영권이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영권과 영역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영역과 영권이 같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역과 영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도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호흡 곤란 상태가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송으로 웅얼웅얼 거리지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고 돌파의 함성을 부리면서 내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회복될 때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영을 지배합니다. 소리가 영을 지배. 따라 소리가 영을 지배한다. 소리가 공간을 지배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날 부모가 싸우고 욕하고 서로 헐뜯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아이 부정적인 인생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자녀도 똑같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공간을 지배한다. 소리가 영을 지배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소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으면 빛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은 또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의 인간적인 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기도는 위대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승리가 우리 손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는 관계없어요. 기도할 때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크게 갑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마이크 잡는 목사님 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면 하나님을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가?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 남루해진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거지 같은 꼴로 오고 있는데 그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입 맞추고 자녀를 맞이하시는 거죠.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할렐루야.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지는 자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발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옷도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완전히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자녀를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멸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존재론적인 죄인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해. 가만히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신학교 십수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목회가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나는 별과 신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열고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한다. 시작. 반대로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머리로 해왔으니까 여기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쳐서 꼬꾸라뜨리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실력, 주변 인맥들 다 꽁꽁 묶으시고 바닥에 완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뿔을 깎고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겸손함으로 기도하겠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주님 이 내 죄성을 어찌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거절하는 최악의 범죄자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도 너무 경히 여기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대적하는 행위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날까지 형벌해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의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의심이 많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뜨거웠다가도 식어지고 뜨거웠다가도 식어지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오메가 교회 왔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그 뜨거웠던 사랑, 여러분 지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으로 인한 믿음의 부재, 자꾸 우리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 딱 들으면, 혼적인 유튜브 딱 들으면 벌써 믿음이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여러분 정말 가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말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으로 인한 믿음의 부재,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적인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요. 제가 은혜 받고 불 받고 했을 때는요, 차 운전할 때 그때 이태희 목사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태희 목사 테이프를 이만큼, 그때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만 봐도 행복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테이프만 딱 사놨어. 내가 막 이태희 목사님 된 것 같아. 참고로 이태희 목사님 이번에 그 금요일에 저희 세계로 금남교회 가기 전에 갑자기 전화 주셨어요. 야, 야 뭐하냐? 어디 좀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인사 딱 가니까 늘 함께 다니죠. 절대로 혼자 안 다니세요. 한 10명 같이 다니죠. 항상. 그래서 소고기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소개도 시켜주시고, 야, 난 네가 민족보고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번 청년 책임자가 돼서 마음껏 뛰어봐라.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깜장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럼 내가 가봐야지. 성전 부지에 저는 무조건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한 7, 8명 정도 목사님들이 쫙 가셔서 막 기도하시는데, 이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야, 이거 기적이다. 아, 이 땅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거 구했냐? 너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 다 목사님 덕입니다. 막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우리 사역자들 다 집합시켜, 다 도열 양복 입고 집합해서 인사도 드리고 축복기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태희 목사님이 예언의 사도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시지만 굉장히 예언적이시고요. 그분은 믿음의 은사 한 개로 다 뚫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아주 그 권세가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그런 제가 그 기름 부심 사모했는데 3년 만에 3,000명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는 기적이고, 니네 교회는 이 성전 건축되면 한국 교회 우뚝 서는 교회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역자들 같이 가서 기도 받는데, 거기서도 양복 딱 입고 금요일 날 가기 때문에 양복 입고 갔었거든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 받았어요. 무릎 꿇고 사모하니까, 주의 종의 기도를 그냥 경외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비가 왔거든요. 무릎 꿇고 받았어요. 양복 잘 다려입었는데 무릎 꿇고 기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욕이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들을 제거하고 내 혼의 반발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에게도 가끔 이상한 문자가 오고요. 메일도 가끔 이상한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들 클릭해보면 이상한 것들이 쫙 열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분리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회복이 있는가? 통치의 회복이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영이 활성화되고 내 심령이 주님께 올라가게 되고 주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충만의 회복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지금 충만해져 있습니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의 회복,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 몸이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DNA 처치 리더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요, 당신이랑 가깝다고 나누지 마십시오. 그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면 육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혼의 사람이면 혼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친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의 고민을 나눠보십시오. 힘들어? 내가 술 살게. 집사는 장로도 술 먹더라야. 괜찮아, 한 잔쯤은 괜찮아. 포도주, 주님 포도주는 술 아니요? 이러면서 이상한 세속적인 논리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와 논의하고 있는지, 누구와 마음을 나누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아무한테나 나누면 큰일 납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삶의 문제를 나누고 중보 요청을 하고, 할렐루야. 신방 갔을 때도 마치, 신방 가면요, 그 신방 갈 때 그 기도의 제목 쓰시잖아요. 진짜 기도의 형식적인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쓰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그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걸 잊지 못해요. 새벽에 제가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그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한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그러므로 진실한 돌이킴으로 죄악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끊어내고 축복의 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의 잠식,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 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아뢰자.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승리, 마음의 승리.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서 승리하면 대부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영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건축은 첫산만 뜨면 끝나. 첫산만 뜨면 끝나.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황 목사 네가 두려움과 근심만 없으면 돼. 저는 아니 돈이 필요하죠. 이만큼 나왔어. 그 돈이 다 채워져야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모든 것이 제가 마음이 쪼그라들고 막 위축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걱정이 막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 성전 건축할 때 도망치면 어떡하지?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막 도망치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생각에 박종태 집사가 잠수타면 어떡하지? 결정적인 순간에 잠수타면 어떡하지? 그럴 때 박지희 집사가 잡아주겠지만, 다시 한번 잡아주겠지만, 아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40일도 하고 20일 밥 먹듯이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저 목사도 순간순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으세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미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우리는 당장 요거를 보지만, 나는 당장 요거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일어날 오메가 교회를 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응답되어지고 이미 완성되어지고 큰 길의 끝자락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두려울 때 기도하자, 근심될 때 기도하자, 염려될 때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넉넉한 승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입맞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돌파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세계로 금남교회, 엊그저께죠? 금남교회 갔다 왔는데 안 가신 분들 계시죠? 셀러더 중심으로 가셨기 때문에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큰 감동이, 우리 교회도 뜨거운 교회잖아요. 자, 약간 조롱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뜨거운 교회잖아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너무 센가? 우리 교회가? 너무 센가?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메가 교회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내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말씀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다 새가족들도 좋고 다 좋은데 따라가기가 버거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금남교회 가서 세계로교회, 나 참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벽 2시 반에 키즈 아이들이 옷을 맞춰 입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김 권사님 조이하고 시온이하고 새벽 2시 반에 남성 장년들이 얼굴에 막 분칠하고 새벽에 막 북을 치면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거기 북칠 열심히 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설계하시는 분, 그 시공하시는 분, 우리 책임이 또 막 땀 흘리면서 막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새벽 3시 정도, 3시 반 4시 되니까 응원 단장들이 옷을 쫙 빼입고, 그때 겨울옷이, 제가 앞에서 있었잖아요. 겨울옷 골덴 비슷한 거 입고, 땀 얼마나 더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 아직 박수는 일러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나 안 좋아 보인다. 밤에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저거. 우리 귀한 애들 지금 푹 자야 10시부터 7시까지 자야지 키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안 재우고 뭐 하는 것이다.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막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애들 신경 못 썼다. 우리 장년들 내가 신경 못 썼다. 최 집사님이나 또 이 박 집사님 얼굴 붕치라고 한번 하셔야지 이제. 아멘이 없네. 내가 이제는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분명히 배웠어. 장년들도 먹히는구나. 타지사님 분칠해야지 분칠.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분칠하고 막 뛰어, 땀을 흘리고 뛰어야지. 애들 새벽 2시에 티 입고 막 뛰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거의 서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거의 서 있었어요. 앉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줬어. 다 일어났어. 졸릴까봐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근육이 지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높이 치면서 기도하고. 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저한테 확 꽂혔는데, 새벽 2시에 아이들 저렇게 해야지 이슬람 이기잖아요. 이슬람 이겨야죠. 이슬람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고 개종 못하도록 음마 공동체로 1500년 동안 묶어놨는데, 우리는 내 새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 주님이 저 기뻐하시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의 감동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미 9월달 강사설에 끝났어요. 9월달부터 박순애 전사님 금요일날 하루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쫙쫙쫙쫙 이렇게 나가는데, 9월 첫째부터 10월 20일, 27일까지인가 금요일에 9시부터 일부로 강사님들 집회하고, 우리도 똑같이 간식 먹고,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쓰레기는 싸가져가는 거예요. 쓰레기 싸가져가는 거예요. 쓰레기는 싸가져가는 거예요. 수천 명이 와서 막 하니까 이 쓰레기 어떻게 다 싸가져가게 하고, 간식 본인들이 다 싸오게 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또 힘을 내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깜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 타겟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를 받아낼 거고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추구할 겁니다. 또 끊임없이 배워나갈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쭉쭉 뻗어나가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장군들로 다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공기가 바뀌어지고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언어가 다르죠. 생각과 사상과 논리와 인생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피부색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기도할 때 영이 모아지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행전적 초대교회가 개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강력함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의 영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심복순 권사님이 계세요.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발명하신 분이십니다. 천원쯤에 가면 호두과자 한 번쯤은 다 사 드시죠? 근데 이분이 성심교회를 섬기는 심복순 권사님이신데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어요. 중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워낙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내 사업에 내가 돈을 벌게 해주시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내 평생 동안 내 혼자 힘으로 7개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내가 7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호두과자를 발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대. 할렐루야. 근데 그 호두과자에는 이게 써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전단지도 넣어가지고요, 항상 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 전도지를 호두과자에 함께 넣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사업은 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기도의 제목처럼 이분의 삶 가운데 7개의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장군들이 나오기를, 믿음의 축복자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